내 인생 왕의 자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고 오늘 말씀 제목 너무 좋아요. 함께 따르겠습니다. 물된 동상 같은 형통의 복. 물된 동상 같은 형통의 복. 교회 사랑. 교회 사랑. 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 물된 동상 같은 형통의 복이 오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또 그 복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리추얼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리추얼. 이 책의 이 부제는 일단 움직여라, 마음은 따라온다, 이런 부제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 표지에 보니까 비슷한 구호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중요한 행동의 힘, 해보면 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목차에 보니까 제1장의 제목도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행동하라, 마음은 따라온다. 보통 사람들은요,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이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이 뭘 하려고 하면 결심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해도 그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많은 경우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몸 가는데 마음 간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움직여라, 먼저 행동해라, 마음은 뒤따라온다. 또 책 중에 참 저에게 인상 깊은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심플. 무조건 심플. 네, 무조건 심플. 이 책은요, 전문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가 비즈니스에서 가장 효력이 큰 단 하나의 법칙이 있다면 사업장과 시장을 단순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무조건 심플이에요. 무조건 심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심플. 무조건 심플. 복잡할 때 무조건 심플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럴 때 내 앞에 막혔던 문제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게 잘 안 풀리는데, 단순하게 순수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풀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물을 아래서 자꾸만 위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게 복잡하고 그게 힘든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실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이라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갈 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일단 움직이는 것입니다.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들이 이 왕의 자녀로 왕의 약속으로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이 믿음을 지키는 일, 이 믿음의 일은 우리들에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책 제목대로 무조건 심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1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복잡한가요? 계산했나요? 아니요. 그냥 갔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를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우리들에게 참 문제지만요, 우리들의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한 걸음도 못 가고 발걸음도 못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우리의 그런 습성과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소명받기 이전에 이 모세가 딱 그렇게 생각이 정말 복잡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길 원하셨고, 그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에 누구를 넣으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부른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닌가요? 많이 하는 이야기죠. 왜 하필 저예요? 왜 저를 부릅니까? 아니, 다른 집사님, 권사님, 저 장로님 계시잖아요. 왜 저를 부르세요? 이거 뭐 그냥 뭐 아멘 하면 되는 건데 말이 참 많아요. 그렇죠?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모세에게 계속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도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듣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줄 겁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세의 생각이 지금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읽는 제가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 답답한 모세의 모습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아주 시원하게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이렇게 부르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뭐 참 시원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게 없습니다. 따르라고 하니까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러시는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리이고 내 마음에 뜨겁게 충돌이 오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단순하게 순수하게 실은 따라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를 보면요, 처음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물어보니까 김정명 목사님한테 여기 산골인지 묘지인지 들어보니까 들판인지 이렇게 시작했대요. 빈들에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없어요. 여기가 막 산이었고 막 저기 천이 있고, 저는 상상도 못 갑니다. 오자마자 시장 있고 아파트 있고 하니까 몰랐는데 다 산이고 들이고 천 있고, 항상 저한테 그래요. 여기 밑에 지나갈 때마다 그 스타벅스 밑에 여기가 어떤 길인 줄 알아? 여기가 원래 다 천이었어. 너 천 위를 다니는 거야. 나한테 맨날 이러는데, 이렇게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하늘빛 교회가 여기 신탄이 바로 이 자리에 아주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신탄진 제일교회에 있을 때 저도 전도사 때 이렇게 광고하러 여기 한번 갔는데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신탄진 제일교회 여기 밑에 있을 때도 하늘빛 교회로 옮겨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순종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다 따져보고 실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따졌으면 저기 시세가 올라가고 여기 개발할 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파트가 세워질 거를 누가 알았어요? 그거 알았으면 더 버텼겠죠. 근데 그걸 또 팔고 계산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때 정말 별로 안 되는 겨우 그냥 그 돈으로 이렇게 교환을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복잡하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마음에 충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줬을 때 따라갔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할렐루야. 아멘. 떠나라 하실 때 단순하게 순수하게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들이 이곳에서 정말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책 앞에서 말했듯이 책 제목에도 무조건 심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중심을 회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 좀 줄여라. 생각 좀 줄여라. 예, 그 책에서 이렇게 한 구절 나오는데 제가 형광색으로 쫙 그었어요. 생각 좀 줄여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면 되고, 뭘 그렇게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복잡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단순하게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들을 제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가라예요. 가라.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라는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 떠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떠나라 라는 말씀을 먼저 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너무 소중한 것들이네요. 게다가 그 떠나라는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집니다. 맨 먼저는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집을 떠나서 이제 추석에 여러분 고향을 향해서 가지만 처음 여러분들 시작이 고향에서 떠나갔잖아요. 고향을 떠나라. 이것은 좀 쉽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저도 고향을 떠났고 여러분들 중에도 고향을 떠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떠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날 뿐만 아니라 친척도 떠나라. 이것은 약간 더 어려운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도가 점점 세지다가 어디를 떠나라고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게 무슨 저희 집이 목상동 현대 아파트인데요. 현대 아파트에서 엑슬로로 이사 가라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일동에서 몇 호로 떠나라 그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가족을 떠나오는 이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처음 결혼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신혼 살림이 그것도 없이 태국으로 갔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우린 가진 것도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나그네같이 갔다가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가진 게 있어야 이게 미련이 남고 그럴 텐데 미련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다 팔고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홀가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구나. 어제도 제가 장례식 갔는데 이렇게 아쉽고 서러워서 그래요.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다 했는데 자꾸만 서럽대요. 왜 서러울까요? 제가 질문했어요. 조금 아쉬워서, 재물을 좀 많이 그 물질이 아까워서, 이렇게 아쉬워서 한 번 왔다가 나그네처럼 가는 그 인생인데 오늘 여러분들 그 마음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안 덕이드라는 분이 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기 이 책에 보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먼저 해야 했던 것, 잘 보세요. 그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의 결별이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결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익숙한 거를 참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익숙한 걸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익숙함은요 우리 마음에 안정을 줘요. 몇 동 몇 호로 가는 내 집 안정이 돼요. 항상 내 차 띡띡 울려야만 문이 열린다. 이 신호탄 마음에 안정을 줘요. 근데 소리가 안 날 때 뭐가 고장이 났나 불안해지죠. 이 익숙함이 우리들에게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그러나 왜 익숙한 것과 우리들이 결별해야 되냐면요, 이 익숙함은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그러나 이 익숙함에 우리들이 안주하는 순간 우리들은 도태하기 때문입니다. 권태감이 여러분 어디서 오나요? 익숙한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의 결별을 먼저 말씀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데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이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업을 했던 사람이냐면요, 우상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우상을 비즈니스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왜 떠나라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또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여러분 간단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이 될지라. 근데 복 받아라. 너는 뭐 복으로 살았다가 천국을 가라.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이 될지라. 이 명령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명령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권면이 아니고 어떤 축복이 아니고 명령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복과 관련해서 두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 이 복과 관련해서 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이 복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내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 연구해서 뭐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이 복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2절에 그 오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민족에게 지금 주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 보세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복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게 참 우리들에게 참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줄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정말 마음껏 주고 싶어요. 축복을 다 쏟아붓고 싶어요. 오늘 저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고 오늘 이 말씀이 다 원고가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잠을 조금 못 잤어요. 하나님 이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 바다의 길을 내면서 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늘빛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우리들에게 정욕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한 가정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모든 이웃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정말 살맛나는 인생이지 않을까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될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선물은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선물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선물을 반드시 나눠줘야 되는 사명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묵상한 건 너로 말미암아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로 말미암아는 땅의 모든 족속이 오늘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쉽게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축복의 중재자로,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땅의 모든 족속이 오늘 너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축복의 모범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선물 같은 존재로, 축복의 중재자로, 통로로 하나님께 부르시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의 롤 모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히 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고 그 복을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실은 제가 마음이 되게 뜨거워요. 오늘 이거 그냥 현창케이 선포했다간 안 되겠다, 하나 다 흘리겠다. 오늘 제가 아주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이 복을요 반드시 받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자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구하셔야 돼요. 아멘. 당당하게 복 받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구하시는데요, 오늘 그것만 구하시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 기도를 같이 드려야 돼요. 아멘.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요,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의 축복의 그 오병이어의 혜택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누린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오병이어를 누구에게 먼저 준다고요? 오늘 나에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 예수님이 아멘. 먼저 우리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주님이 먼저 떡을 떼어서 먼저 네가 받아 먹어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이냐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준 다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네가 먹어라, 네가 먼저 받아 먹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너를 통하여 나눠주게 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삶을 봐보세요. 자기 혼자 이 5,000명분을 먹겠다고 아주 이 탐욕에 쩔은 이 사람들이 정말 득실거리는 이 세상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 모임 안에서도 실은 5,000명 나눠주겠습니다 하지만 그 5,000명분 왜 나눠줘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그 5,000명분, 여러분 이거 다 내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닌가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5,000명분을 먹겠다는 이 탐욕에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불행이나 남의 아픔이나 남의 굶주림에 실은 관심도 없어요. 난 이 5,000명분 다 먹을 거야. 나 혼자, 지금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그냥 배탈 나서 그냥 자기가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나 혼자 5,000명분을 먹겠다고 이 탐욕에 쩔어 있는 이 시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들이 오늘도 왕의 자녀로 왕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 5,000명분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계속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 기간이고 시험 기간인데 지금은 무슨 시즌이냐면요, 공부에 미치자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에 미칠 때입니다. 시험 기간에. 첫째가 뭐냐면 예수께 미치자예요. 둘째가 공부에 미치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나눠 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이 청소년의 감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저를 순수하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께 미치자. 예수께 미치자. 공부에 미치자. 공부에 미치자. 다시 한번 공부에 미치자. 공부에 미치자. 실은 원래 나랑 상관없는 거는 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든요. 공부에 미치자. 또 한번 저에게 따라하겠습니다. 남에게 나눠주자.
남에게 나눠주자. 예, 예수께 미치자, 공부에 미치자, 남에게 나눠주자. 아멘. 돈 벌어서 남에게 주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돈 벌어서 돈 벌어서 남에게 주자. 남에게 주자. 소리가 확 떨어지는데 은혜 받아 나눠주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아 은혜 받아 나눠주자. 나눠주자. 이게 우리들의 실은 두 번째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 함께 가야 될 게 뭐냐면 은혜 받아 남에게 주자.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아 남에게 주자. 아멘. 이게 우리들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당당하게 주님께 구하세요. 아버지, 저 복 받기 원합니다.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복을 누리길 원해요. 그리고 그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 은혜롭게 살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신 복이 저에게서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쓰지도 못한 채로,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때 이 복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로 여러분에게 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 하늘빛 교회로 있다는 거, 하나님 너무나 이 삭막한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에 그들에게 우리가 선물 같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하늘빛 교회는요, 지난 모든 세월들이요,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교회 아닌가요? 주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하늘빛 교회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교회. 아멘. 아멘. 정말 이 많은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늘빛 교회가 다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늘빛 교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단순하게 순수하게 감사하면서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5,000명분을 다 먹겠다고 탐욕에 쩌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사랑에 흘려보내고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작정하게 되길 바라고, 결단하게 될 때 새로운 은혜를 향해 우리가 함께 이 바다의 길을 내며 인생의 길을 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보수하고 수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할 때 우리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동참과 이 씨앗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 눈을 부릅뜨고 뚜렷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눈으로 우리가 마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 혼자 5,000명분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이 5,000명분을 마음껏 먹이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1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물된 동산같이 이 형통의 이 복을 하늘빛 교회를 통하여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기까지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자, 12절 말씀. 내게서 날 자들이 원래 황폐하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불려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불러질 때 새로운 은혜의 길을 만드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 받은 복을 흘려 보내주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늘빛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그 복이 또 흘러서 또 그 골짜기와 산을 넘어서 이 지역을 덮어서 흘러가서 또 지나가던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살아나고 또 그 한 사람의
가정이 뒤집어지고 가정이 바뀌고 가정의 축복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아멘.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